지금 2024년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16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아마 기독교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자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사실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의 3대 절기하면 성탄절, 감사절, 그리고 부활절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바뀝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요,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해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다시 말하면 보름달이 뜬 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금년은요, 달력을 찾아보니까 춘분이 3월 20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춘분이 지나고 3월 20일이 지나고 만월, 그러니까 보름, 음력으로 2월 15일이 지난 날이 30일입니다. 음력으로 2월 15일이 3월 2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만월이 지난 다음 주일이 바로 오늘 3월 31일이 부활절로 정해지고, 또 금년은 그래서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요, 그럼 내년도 부활주일은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정하는 날짜가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그 다음의 주일. 그래서 부활절은 이렇게 매년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과 달리 이 부활절은 기독교 초기부터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예수님이 죽으신 유월절인 유대력의 니산월 15일에 맞춰진 것 같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그날은 금요일일 수도 있고 주중이 아닌 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기준으로 부활절을 지킨다면 지금의 성탄절처럼 주중에 아무 요일이든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에 일요일 주일을 지키게 된 동기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부활절을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꼭 주일입니까? 안 그러죠? 주중에 아무 요일에나 12월 25일이 딱 걸리면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지만 이 부활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다음 날 주일에 일요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요 6월절 혹은 6월절 후 첫 번째 주일 등 부활절을 서로 다르게 지키기 시작했는데 결국 AD 325년 니케아 공의화에서 부활절 일자를 통일시키게 되었고, 그래서 니케아 교령을 통해서 부활절 주일을 춘분 당일 또는 춘분 직후 처음에 이른바 부활절 달의 월령이 14일이 되는 날 직후에 오는 일요일로 고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이 지나서 만월이 된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로 정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활절은요 이렇게 날짜가 매년 변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가 뭡니까?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진리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고 사탄의 죄악 권세를 이기게 한 것이라면 부활은요 나에게 새 삶과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크신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는 부활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 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또 많은 고고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들,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 그것은요 먼 옛날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사로의 부활이 나타나고 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살아나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의 그 가운데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물론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마르다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답 가운데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요,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마르다가 현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 믿습니다라고 마르다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현재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목사님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요,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것은 내가 도무지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사로의 부활로, 오라비의 다시 살아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능력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부활의 능력은요, 성도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죠? 도마도 만나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온전한 주님의 제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가 그랬고요. 특별히 베드로는요,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부활의 주님을 아직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만을 고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회 시간마다 꼬박꼬박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나누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과 가정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에 참 부활의 의미, 참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은 성도들의 영원한 부활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래의 부활을 내가 압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다시금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이기에 결코 죽음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자고 있으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근심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내세가 있기에 우리는 현세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근심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요, 얼마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든든한 믿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부활주일 아침에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